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4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1289페이지인데요. 요나서 4장 5절에서 1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소조하며 제대로 아니하여 하룻밤에 나타나 살만을 하더니 이 방법을 11절 다같이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누에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BC 800년경 지금으로부터 계산하면 28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요나 선지자에게 너는 저 니누의 성으로 가서 나의 메시지를 전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요나 선지자는 불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니누에는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인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따라서 이 요나는 마음이 내키지를 않았어요. 못마땅해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전혀 다른 장소로 향하는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탄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요나가 탄 배에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풍랑을 만나서 이 원인이 누구 때문인가?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제비뽑기를 했는데 요나가 걸렸습니다. 결국 요나는 바닷속에 던지워지게 되었고 또 큰 물고기에게 삼켜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큰 물고기는 고래나 또는 큰 상어가 아니었을까 추측합니다. 어떻든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얼마나 참 답답하고 숨이 막히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3일 밤낮을 그 뱃속에서 견딜 수가 있었고 요나는 그곳에서 깊이 회개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긍휼히 여겨서 이 큰 물고기로 하여금 토해내게 했고 마침내 이 요나는 이제 해변가 육지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너는 저 니누의 성으로 가서 나의 메시지를 전하라. 요나는 이번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명령에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니누의 성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기는 전하는데 여전히 마음속에는 못마땅합니다. 이 원수나라의 수도에서 내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 저들이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 아닌가
그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마지 못해. 앞으로 40일 후면 이 니느웨 성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메시지를 전했는데 놀라운 현상이 벌어졌어요. 이 단순한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으로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금식을 하면서 또 몸에 베옷을 입으면서 회개하면서 이 놀라운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요나 선지자는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 니느웨 성 밖으로 나가서 아마 언덕이었을 거예요. 성문 밖 언덕 위에 올라가 초막 쉘터를 하나 져놓고 거기에서 쉽니다. 휴식을 취합니다. 그러면서 저 니느웨 성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다 멸망을 당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총으로서 구원을 받을 것인가? 그것을 방관자로서 지켜보고 구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조막 옆에 이 요나 선지자가 앉아있는 곳에 박농쿨이 있었거든요. 이 박농쿨이 빨리 자라서 그늘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 그늘 속에 앉아서 시원함을 느끼면서 아주 마음이 기뻤는데,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하나님이 벌레를 하나 준비해서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는 겁니다. 이 박농쿨이 또 시들어지잖아요. 그러면서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니까 그 햇빛이 뜨거운 것입니다. 박농쿨의 그늘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뜨거워지고 또 때마침 동쪽에 이 사막바람인데 그 바람이 불어오니까 얼마나 덥습니까? 그냥 짜증이 나고 하나님한테 화를 내는 겁니다. 하나님 이룰 수가 있습니까? 왜 저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너는 하룻밤 자라났다 하룻밤 사이에 시드는 그 하찮은 박농쿨 그걸 그렇게 아끼는데 하물며 이 니느웨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 12만 명이나 있는데 그 12만 명에게는 무관심하느냐? 내가 그 영혼들을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것, 그 마음을 너는 헤아리지 못하느냐? 라고 책망하는 그런 말씀으로 요나서는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교훈으로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요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요나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도 요나의 마음과 비슷한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에는 큰 그 격차가 있는데 그 차이를 줄여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숙한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교훈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의 경우 요나가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까? 그것은 자기 생각으로 판단할 때 정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정의, 우리 자신에게 도움을 주면 그 사람이 잘 돼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자신에게 피해를 주면 그놈은 벌받아야 된다. 이것을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나의 경우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는데 그들은 멸망을 당해야 마땅하다. 그것이 정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실
이 아수르라고 하는 민족은 아주 잔인무도한 민족입니다. 그들이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점령하고 또 이스라엘도 공격하고 했어요.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그들이 포로로 끌고 갈 때 그 전쟁 포로에 대해서 입을 벌려가지고 혀를 뽑아내요. 혀를. 그런가 하면은 그 임산부의 배를 칼로 찔러서 그렇게 죽이고, 그 다음에 어린 아이들은 집어 던져서 모퉁이 돌에 부딪혀가지고 박살이나 죽게 만들고 이런 짓을 했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이 껍질을 벗겨 죽이는가 하면 말뚝을 4개를 받아서 거기에 그냥 사지를 묶어가지고 살점을 그냥 도려내면서 고통을 주고 죽이고, 이런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하고 잔인한 그런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 그 민족이에요. 이런 민족이라고 하면 마땅히 하나님께서 하늘에 불벼락을 내려가지고 죽여야 되는 것이지, 아니 어떻게 그들에게 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또 돌이켜 회개하고 복을 받게 할까? 요나 선지자로서는 도저히 그걸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도 이런 생각이 많습니다. 우리 한국 민족들은 대체로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역사를 보면 조선시대에 일본이 쳐들어와서 임진왜란, 7년 동안 임진왜란 고통을 엄청 받았어요. 그때 기록에 의하면 일본 사람들이 너무나 잔인무도한 행동을 했거든요. 그런가 하면 또 구한말에 일본이 쳐들어와서 한국이 식민지 36년 동안 고통받은 거 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남자들은 징용으로 끌려가고 여자들은 또 위안부라고 해서 끌려가고, 그 다음에 또 일본 사람들이 생체 실험을 하고, 그들의 만행은 이루만으로 다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역사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지만 엊그제 일본의 전 총리였던 아베 총리가 총을 맞아가지고 살해당했어요. 전 세계가 아주 충격적인 뉴스였습니다. 저도 참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까? 그 아베라는 사람은 일본 역사상 총리로서 가장 오래 총리를 했고, 물러났어도 지금도 마코에서 이 조종을 하는 이 권력의 최고 실세라는 사람. 그 사람이 총에 맞아서 죽었을 때 한국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참 애도를 표한다. 또 유족들과 일본 국민들에게 위로를 전한다.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설교 시간에 죄송하지만은 그 아베 잘 죽었다 이런 글들이 꽤 많더라고요. 심지어 옛날 그 이토 히로부미라는 사람도 일본의 그 총리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에 안중근 의사가 그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총으로 쐈는데 막 거기에 막 빗대가지고 아베를 잘 죽였다 이런 글들이 있고, 또 사실 아베라는 사람이 총리를 하면서 굉장히 우경화였어요. 아주 극우 성향을 보이면서 한국과의 관계가 더 아주 냉각기에 접어들고 그랬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면에서 참 한국 사람들이 일본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갖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구나, 그것을 느꼈습니다. 일본뿐만 아니겠습니까? 같은 동족인데도 김일성 유교 동란을 일으켰어요. 그 아들 김정일, 그리고 지금 김정은인데 이 김정은은 자기 친형을 죽였죠. 자기 고모부를 갖다가 고사포를 쏴가지고 흔적도 남기지 않고 그렇게 살해한
그 무지막지한 사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왜 저런 것들을 그대로 놔둘까? 심지어는 러시아의 저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략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경제적인 여파, 코로나와 함께 우크라이나 문제 때문에 경제적으로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올라가고 휘청거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저런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시는 것인가?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각과 달라서 하나님은 오랫동안 참으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서도 놀랍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이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이러한 차원에서 좀 성숙하고 성장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가?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성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요나서를 통해서 얻는 교훈은 감정적인 면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요나의 경우를 보세요. 이 요나는 1장부터 3장까지를 보면 한 번도 기뻐했다, 요나가 기뻐했다, 뭐 이런 구절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처음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때, 그래서 니느웨로 가라 명령받을 때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반대 방향 배를 타고 가면서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물속에 던져져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그때 뭐 당연히 기뻐할 리가 없겠죠. 그렇지만 그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또 물고기가 토해내서 살아났잖아요. 그러면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할 텐데 그때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 너 다시 한번 니느웨 성으로 가서 내 메시지를 전하라. 그럴 때도 기뻐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그냥 불만 속에서 투덜대면서 마지못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기뻐합니다. 어떤 데 기뻐하느냐? 방농쿨 하나 때문에 기뻐하고 있어요. 본문 말씀 요나서 4장 5절부터 보면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방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치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방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요나라는 사람은 기뻐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니느웨 성에게 가서 마지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성문 밖으로 나와서 동쪽에 있는 언덕에 올라가 자기 쉴 곳 초막을 만들어 놓고, 또 그 옆에 방농쿨이 자라는데 방농쿨이 해를 가려주니까 그게 그늘 때문에 시원했단 말입니다. 그게 기쁜 거예요. 그냥 기쁜 게 아니라 크게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육신적으로 자기가 조금 편해지니까 그걸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또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운전하다가 파킹랏, 몰 같은데 파킹랏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어디에다 파킹을 하려고 하냐면 여기에 그늘이 어디 있나 그걸 찾아봅니다. 그러다가 이 나무 밑에 그늘에 사람들이 근데 다 약삭 발라요. 거기다 대는데 어떤 때 그 자리가 비어 있어요. 그러면은 저기다가 갖다 대자. 그러면은 그
잠시 잠깐인데도 그거 시원하고 또 차도 뜨거운 햇빛을 피하니까 좋고 그 기분이 좋단 말입니다. 야, 이게 요나가 그러고 요나가 지금 이 니누의 성에 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그러는데 그런 건 별로 관심이 없고 자기가 지금 박농쿨로 인해서 희한하구나. 그게 기쁜 거예요. 그래도 크게 기뻐하였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번에는 벌레를 준비해가지고 벌레가 박농쿨을 갉아먹으니까 이 박농쿨이 시들었어요. 그 다음날 새벽에 시들고 그러면서 해가 뜨니까 햇빛이 쨍쨍 자기 머리를 비추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쪽에서 동풍 바람이 불었다. 근데 이 니누에는 오늘날 이라크의 모술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모술은 우리가 TV 뉴스를 들어보면은 가끔씩 모술 얘기가 나와요. 그 일대가 이제 니누에인데 이 이라크 지역의 서쪽에서 부는 바람은 지중해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비교적 시원합니다. 서풍은 시원해요. 동풍은 동쪽이다 사막이거든요. 사막에서 부는 바람이니까 얼마나 뜨거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남가주 지역에도 보면은 이 본래가 다 사막지대 아닙니까? 또 1년에 몇 차례 산타나 바람이 붑니다. 겨울에도 산타나 바람이 불면은 혹하고 그냥 굉장히 더워요. 11월, 12월인데 막 90도 넘어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와 맞아. 동풍 바람까지 부르니까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좀 시원해가지고 기분이 좋은데 그 박농쿨 갖다가 시들어 버리게 하고 게다가 동풍 바람까지 불게 하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를 괴롭게 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성을 냈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육신적인 문제예요. 육신적으로 그냥 기뻐했다가 육신적으로 좀 불편하다고 그래서 막 성을 내고 그런다 이 말. 근데 이게 다 일반적인 사람들, 대중들은 다 이래요. 언젠가 한국 뉴스를 보니까 공중전화를 거는데 줄을 조금 들어섰어. 근데 앞에 있는 사람이 공중전화 부스 안에 들어가서 전화를 하는데 이게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잠깐 걸고 나와야 되는데 이게 걸고 아마 또 걸고 그러는지 그 뒤에서 물론 얘기를 했겠죠. 빨리 끝내고 나오라고. 계속 보니까 화가 나가지고요. 그 사람 끌어내서 칼로 찔러서 죽였어요. 큰 사건입니다. 승질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층간소음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아파트에 뭐 몇 층 있고 그 위층인데 위층에서 애들이 막 뛰놀고 그러면 밑에서 그러다가 처음에 몇 번 말했겠죠. 그러다가 또 승질 나니까 그 올라가가지고 싸우고 또 살해했어요. 사람 죽였어요. 그 뉴스에 다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어떻습니까? 차 타고 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차를 막 가리는데 앞에서 알짱알짱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빨리 가든지 아니면은 레인 체인지를 해서 피해 주든지 그렇게 못하면은 뒤에서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총 쏘는 사람들이 있어요. 승질 나가지고 막 쏴댄다고요. 이야, 무서워요. 근데 그런 특별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기질이 있어요. 저도 목사인데도 문연할 때 막 승질이 나고 어떤 때는 욕이 나올 때가 있어요. 제가 어떤 때 욕하는 줄 아십니까? 차를 타고 가는데 옆에 주로 젊은 애들이에요. 창문을 열어놓고 노래를 틀어놓는데 노래가 그냥 어느 정도 시끄러운 정도가 아니에요. 쿵쾅쿵쾅 하면서 막 나오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사고 나요. 땅이 막 흔들리잖아요. 막 그냥 순간 욕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런 놈은 저거 폴리스가 뭘 하나 저런 걸 왜 안 잡아가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음을 잘 이렇게 컨트롤해야 됩니다. 셀프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잠언서 16장 32절 33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큰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 낫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그냥 쉽게 일희일비하고 감정적으로 금방 그냥 화들짝 좋아했다가 금방 또 짜증내고 금방 화내고 이러지를 말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하나님의 감정은 어떠실까? 그것을 헤아려 보면서 높은 수준으로 성숙한 감성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세 번째로는 관계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성숙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요나의 경우는 지금 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밖에 몰라. 내 초막, 내 박농쿨, 나를 이렇게 시원하게 해주는 이 그늘, 그랬는데 이것이 없어지니까 막 짜증내고 성을 내고. 그러면 그 지금 니느웨 성 안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은 어떠냐? 그 사람들도 너무나 귀한 영혼들 아닙니까? 그 영혼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대부분의 사람도 내 호주머니에 있는 백불이 다른 사람 지금 아파가지고 고통스러워하고 죽어가는 것보다 내 호주머니 백불이 더 귀하게 느껴진다. 이게 너무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고 너무 이기적인 면에 집중되어 있어요. 우리의 마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들도 좀 생각해 줘야 될 것이다. 성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제가 늘 강조합니다. 성경의 핵심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신앙이 좋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잘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다음에 또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설령 내 주변이 아닐지라도 다른 사람의 그 영혼에 대해서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귀한 영혼이구나, 이 점을 생각하면서 관심도 갖고 배려도 하고 때로는 대접도 하고 선행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왜 본문 말씀을 볼까요? 본문의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더니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하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세상에 생각, 지성적인 면에서도 자기 중심으로 정의에 대해서 오해를 했고 또 두 번째 감성적인 면에서도 그 박농쿨 하나 없어졌다고 차라리 나 죽는 게 낫습니까? 낫습니다. 이 셀프 컨트롤도 못하고 그러면서 세 번째 관계적인 면에서는 9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아니라.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고집이 얼마나 센지. 하나님께서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인후의 성 안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왼쪽 오른쪽을 구별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어린 아이들이죠. 어린 아이들. 그러니까 3살, 4살까지 어린 아이들만 12만 명이다. 그러니 어른들까지 합치면은 60만에서 한 100만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어요. 또한 이 좌우를 분별한다는 것을 상징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본다면 왼쪽 오른쪽 이걸 말하기보다는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 선악간에 판단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 그들만 해도 12만 명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른이라 할지라도 무지한 자를 뜻한다.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든지 간에 니누의 성 안에는 인구가 12만에서 한 60만 명 정도의 그 인구가 있다. 근데 그들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저 나에게 있는 이 박농쿨만 신경 쓰고 있다. 오늘날에도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도 우리 대중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 믿는 우리들도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 어림없이 못 미치고 또 우리의 감성적인 면도 하나님의 감정에 미치지를 못하고 있어요. 또 관심사에 있어서도 내 것, 내 소유, 내 생명, 내 건강, 내 자식, 내 재물 여기에는 집중되어 있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쏟고 얼마나 배려하고 있는가를 생각할 때 부끄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서는 4장으로 끝나요. 4장으로 5장이 없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그 다음에 어떤 태도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준엄한 깨우침과 책망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 생각이 모자랐구나. 내 감정 컨트롤 못했구나. 내가 나만 알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참 원만하게 그러면서도 선행을 베풀지 못하겠구나.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반성하고 회개해서 돌이켰는지 아니면 이 요나가 여전히 고집을 부리면서 하나님 저는 못마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라는 것을 이 요나서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영국 어느 유명 백화점에 정신병자가 들어갔대요. 그 정신병자가 가격표가 붙어있는 걸 다 떼가지고 아무 물건에다 그냥 막 붙여놨대요. 그 양말 10불짜리에다 100불짜리 딱 붙여놓고 그 다음에 또 비싼 500불짜리인데 거기에는 10불짜리 붙여놓고 뭐 1000불 이상 나가는 보석에서 가지고 또 몇십 불 붙여놓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백화점에 들어왔다가요 막 그냥 혼란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 양말 한 짝에 100불이야? 이야 이거 고급 명품인가 봐 그런 생각을 하고 진짜 명품에는 10불 붙여놓으니까 저거는 짝퉁인가 봐 보석은 또 가짜인가 봐 그렇게 해가지고 엄청난 혼란이 벌어졌다는 얘기가 이게 뉴스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의 모습을 봐도 그렇습니다. 노래 가운데 세상은 요지경 뭐 그런 노래도 있는데 참 하나님이 보실 때 너희들은 무엇이 귀하고 무엇이 가치가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판단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 생각에 이게 귀한 거야 이게 가치 있는 게 이게 좋은 거야
그것에 매달리면서 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시대가 바뀌면서 그래도 옛날에는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귀한 교훈이다 이랬는데 시대가 바뀌면서 그렇게 사는 거는 바보야. 에? 뭐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고 뭐하고 심리적으로 내가 이익이 되지 그런 어리석은 자들 어디 있느냐 이러기도 하고. 여러분 세상이 지금 너무너무 엉망진창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말씀,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마음을 잘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그 뜻을 실천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